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교우분들 계시는데 속히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놓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유형의 제사와 제물들에 관한 규정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려진 첫 예배의 그 풍경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기록은 긴 맥락에서 하나님 백성의 기원,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고 그렇게 시작되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오늘 마침내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의 그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여덟째 날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7일간의 성별의 기간, 그 다음 날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성경적인 수사법으로서 또 다른 일주일이 아닌 연속적인 또 하루가 시작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고 이후에 주어진 생명을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덟째 날에라는 표현이 곧잘 등장하는데 처음 태어난 남자에게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하고 여기 성막도 여덟째 날에 첫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후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여덟째 날에 그 모든 절차를 마치고 비로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첫 기간, 그 첫 일주일이 지나 그저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연결된 그 한 주가 이후의 모든 날들의 토대가 되고 우리는 그러한 연속성상에서 이어지는 맥락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여덟째 날에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러한 연결, 더 정확히는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행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일컫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는 다시 잇기 혹은 화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배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제사가 1부와 2부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을 지목하면서 그 1부 제사로 제사장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2부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려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백성들을 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 관계는 어떻게 끊어졌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행하는 이 첫 예배의 구조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예배는 각각 다시 3번의 제사로 세분되는데 먼저는 죄를 정화하는 속죄제를 8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각각 드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번제를 12절과 14절 그리고 16절과 17절 사이에 각각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축하는, 기념하는 의미에서의 화목제를 18절과 21절 사이에 드리는 것이죠. 왜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어느 경우에나 먼저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 그분과 우리 사이에 죄가 놓여 있는 것을, 죄가 죄로 막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를 씻어버려야, 그 죄를 치워버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목격하는 이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죄를 치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헌물을 드리며 번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힘입어 또한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잔치로서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왜 이런 예배가 필요했는가? 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행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그것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지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반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지닌 그 한계를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지금 잠시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금방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얼마나 부족한지를 금방 우리가 알아차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방법, 그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 무척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것, 더 정확히는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지적하며 재차 용서를 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희화화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것이야말로 인간됨의 실상을 간과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익숙해지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한 채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어느덧 만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그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회복과 화해의 잔치로서의 예배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규정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지시를 내리며 아론과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리고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그 마지막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조차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불로, 다시 말해서 더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정말 이 기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예배 끝에 하나님이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껴섰던 마음들이 하나님께 모여가고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저 중심으로부터 이러한 회복이, 이러한 화해의 경험이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난한 코로나 상황 속에 나아질 듯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또 겪어내며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지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아시기에 예배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먼저 임하시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떠나보내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그 예배 끝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회복과 화해에 대한 간절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진정한 영적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회복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예배드림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식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이 일깨워 주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주장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